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뭐가 맞았어요? 벌써 잊어버렸죠.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았잖아요. 코드. 110V 전자제품을 220V에 꽂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구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0V를 220V 코드에다 한번 꽂아봐요. 코드가 안 맞으면 타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다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은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뭔가 일을 같이 하고 동업할 때 코드가 맞아야지, 마음이 맞아야 같이 끝까지 가는 것이지. 코드 안 맞으면은 결별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하시다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보니까 얘는 끝까지 못 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교만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작은 일에 남을 시기하고 또 막 혈기도 잘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 대신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가정은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흥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용하셨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마음에 들어야 했을까? 다윗이 왜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 800번 정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한 60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면서 정치가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군인이면서 또 리더로서 왕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첫 번째로 다윗은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잘 섬기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다윗은 섬기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 섬기는 생애였어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동이었고, 8 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7 형제들은 다 뭐 왕 선발한다 그러니까 거기 혹시나 내가 뽑힐까 해가지고 거기 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다윗 막내 혼자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7 형제가 다 왕 선발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뒷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은요 양을 치더라도 다른 목동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병들고 또 비실비실하고 이런 양들은
새순이 난 그런 어린 이 풀을 먹이고 연한 풀을 먹이고 건강하지만은 아직 어린 양은 보통 풀을 먹이고 그리고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을 먹이고 이렇게 그 양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 양들을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네게 양을 맡겨보니 너무나 잘 돌본다. 네가 내 백성을 맡겨도 그렇게 잘할 것 같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도 네가 양들을 이렇게 잘 섬세하게 섬기는 것처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섬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는 양을 잘 섬기고 또 청년 시절에는 지도자 사울 왕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가 못 돼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막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런 좋지 못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 상관이 자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끝까지 자기의 받들 왕으로서 잘 섬겼습니다.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 수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주를 해가지고 다윗이 기분 좋게 이 수금을 연주해 주니까 사울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게 나은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다윗은 왕이 되어 가지고는 온 백성들을 정성껏 잘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자기는 비록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금을 준비했습니다. 금만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어요. 10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 10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00억짜리 교회를 한 5천 개 지을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모두를 잘 섬기는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뭐 나를 왜 안 대접해 주냐,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에는 귀족을 공작이라고 하는데 이 공작이라는 뜻은 누구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고 전진할 때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적에게는 제일 먼저 대들고 공격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는 자, 그가 바로 공작이라는 공작. 영국에서는 수상이라는 말은 수석종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앞서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새가족. 새가족은 가장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는데요.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아프리카로 갔어요.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구두 수순공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순하는 수순공. 초라하게 구두를 수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물었어요. 당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은 성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성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의 철학 한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구두를 맡기면은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선합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구두를 맡기셨구나.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도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지만은 남을 정성껏 섬기기를 좋아하고 성실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충성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이, 미국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청년에게 청년 저기 가서 장작 좀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선교사님 집 귀퉁이에다가 장작을 열심히 잘 쌓았어요. 힘들게 다 쌓고 나니까 선교사가 거기 쌓고 나니까 보니까 여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작이 젖을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 청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돌아왔는데 유학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이 그 청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 청년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보고서는 그 청년의 성실성, 정직성, 충성성, 그리고 남을 섬기는 모습, 이렇게 저렇게 시험한 거예요. 만일에 그 청년이 선교사님이 장작 저기로 갖다 놓으라 그랬을 때 왜 하필이면 나보고 시키냐고. 또 갖다 놨는데 또 저쪽으로 옮기라고. 아이고, 선교사가 무슨 정신이 나갔나, 여기 갔다가 해라고 그랬다가 왜 저기 가라고 불평하고 그랬더라면 그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고는 그 청년의 성실성, 정직성, 충성성,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가지고 우리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사람. 따라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 다윗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죄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살인죄, 간음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탈린이라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 중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KGB라고 하는 비밀 경찰대를 만들어 가지고 웬만하면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뒤를 캐가지고 조금만 뭐가 나오면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서 하룻밤 지내게 되는데 밤중에 막 개가 막 짖어대니까요. 이 스탈린이 저 시끄럽게 하는 놈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부하가 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그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스탈린한테 개를 죽이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개를 죽였냐고. 그 개 주인을 죽이라고 그랬지 내가 개 죽이라고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또 신하가 총 들고 뛰어나가지고 그 개 주인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스탈린이 편안히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이요,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이 죽을 때 회개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런 회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했습니다.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요.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극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서대반 집사님이 칭찬하기를 사도행전 7장 46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7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이 순교자 스데반이 다윗을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다윗의 원수인 사울까지도 다윗을 칭찬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엔게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사울도 거기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을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는데 내가 심판해도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내가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뺐어요. 그리고는 굴 밖에서 기다립니다. 사울 왕이 한참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냥 옷자락만 베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원수조차도 다윗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가까운 신하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역대상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냥 자기 혼자서 독백하듯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누가 나를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독백하듯이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세 신하가 그 말을 듣고는 우리 왕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고는 목숨을 걸고 그 베들레헴으로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물을 기러 왔어요. 신하들이요 목숨을 걸고 기러 온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그 물은 신하들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다윗은 무신결에 했는데 신하들은 그 다윗의 말을 무신결 흘러가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고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의 우물의 물을 기러 온 거예요. 그때 물을 기러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 물을 갖다가 바닥에다 다 쏟아버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역대상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역대상 11장 19절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물은 우리 신하들의 피와 같은 것인데 내가 어찌 이 물을 이 신하들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땅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 정도로 신하들이 다윗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칭찬해야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신하들이 그 다윗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흡족하도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완성의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하다가 도중에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죽도록 축복하였습니다.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 내가 이제로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삶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총각하고요, 강원도 처녀가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결혼식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이 돼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려고 강원도에 가가지고 데려갔는데요. 신랑이 막 부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려갔는데 막 대단한 행례를 해가지고 막 강원도 시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막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부가요, 결혼 날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물었어요. 아니,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갈 준비도 안 하고 왜 있는 게 웬일이냐고 신랑이 물으니까 신부가 오히려 묻는 거야. 아니, 결혼 날짜가 오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이잖아. 신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랑이 수첩을 보이면서 막 소리 지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맞잖아 그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신랑은요, 결혼 날짜를 양력으로 알고 있고 신부는 음력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한 달 차이가 난 거예요. 신랑은 양력으로 알아가지고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신부 데려가려고 그러고, 신부는 음력으로 날짜를 알아가. 옛날에는 음력으로 날짜를 옛날 분들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차이 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신랑 신부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결혼이 깨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섬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은총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